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 5장에 대한 말씀, 또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4절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서원 할 차례죠. 자,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1절에 보니까 전도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렸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중하고 이 장소가 거룩한 것임을 너희가 알라. 그래서 너희의 발을 삼가하라 라는 말은 가볍게 또 너무 쉽게 하나님의 그 거룩을 손실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늘 먼저 나오시라고 늘 강조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요.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먼저 준비함으로 나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복장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죠. 복장도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편한 옷 입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번에 경주 에이펙에서 한번 여러분 보셨습니까? 많은 정상들이 왔죠.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그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아무 옷 입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의를 갖춰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원조를 좀 부탁하려고 갔는데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옷을 뭘 입고 왔냐면 전쟁 중에 있으니까 전쟁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인하여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거기 있는 모든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되게 뭐라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해도 다른 나라의 국가에서 국가의 정상을 만날 땐 예의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 만나는데도 그만큼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편한 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냥 바닥에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았거든요. 네. 그 겨울이 되면 차가운 그 마룻바닥에 그래도 방석을 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편하니까 막 예배 중간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밟고지 마라 그랬습니다. 정자세를 앉아서 허리 뒤로 눕히지 말고 팔짱 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들을 때 지금도 회당에서 뭐 합니까? 서서 합니다.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서서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가슴에 경외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갖고 예물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도 얘기했거든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경외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요 활력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는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 불순종과 거역이 아니라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낫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켜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늦는 사람은 늘 늦어요. 습관적으로 늦어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늦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자녀들 때문에 준비시키느라 늦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집에 들어갈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막 감정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입이 뚫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네. 그래서 성경에는 말을 적게 하라. 여기는 지금 적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래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입 밖에도 더러운 말은 끄집어내지도 말라 그래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힐링스쿨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는데 내가 내뱉은 말은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차라리 마음은 그럴지라도 말로 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말을 내뱉지 마세요. 근데 이게 뚫렸다고 입이 그냥 막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은 두 개요, 귀는 두 개인데 왜 입은 하나냐? 듣는 거는 잘 듣고 보는 건 보아도 말은 적게 하라고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죠? 남이 가르쳐주는 거 안 배웁니다. 그냥 내 고집만, 내 아집만, 내가 있는 걸 갖고만 자꾸만 얘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악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자신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거 안 듣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권면해주면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만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말을 통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볍게 여기고 경고망동하는 하는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죄는 전염이 됩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 가까이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정과 원망의 말을 하면 그게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확 퍼져나가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부정의 말도 한번 쫙 하니까 200만이 전염이 돼갖고 폭삭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은 전염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거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부정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부정의 힘을 이겨내는 건 유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 공동체가 돼요. 세상의 말들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좀 힘들어도 감사,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여러분 그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이 아시고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에 40년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80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13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배워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있는 연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고 힘든 거 걱정 많으면 여러분 밤에 자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꿈에 그 일이 나와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솔로몬도 해보니까 자기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 뭐 문제 풀어주지도 않고 괜히 그거 꿈에 자는데 꿈에서 나타나갖고 꿈속에서도 나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쉼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안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리가 소리가 나타난다. 말이 많으면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교회 안에서 가장 듬직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냐면 말수는 적은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일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은 말은 많은데 행동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뭐 우리는 분위기가 조금 분위기가 막 이렇게 어색해지거나 하면 막 말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 합니다. 그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 해갖고 실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농담 따먹기 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그리고 이 농담도 이게 우리가 농담을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어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그들의 약점을 갖고 자꾸만 농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을 막 띄워주는 농담들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 보면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실수들을 붙잡아가지고 막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믿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살려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럼 실수하게 되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 지혜의 왕이잖아요. 다 경험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자, 서원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전도서 이거는 여기 여러분 이 서원에 대한 거 이건 이미 구약의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 서원 창세기에도 나오고 서원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율법서에 보면 이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이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하나님 이거 실수였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그런 어떤 약속,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찾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범죄한다는 거예요. 너가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멸하시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반드시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 이번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 작정했으면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작정한 것들이 다 서원이에요. 결단한 것들이 서원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찾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걸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 서원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서원은 4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헌신했다는 어떤 쌍무적 계약의 서원도 있고요. 아니면 자원하는 서원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서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라. 예,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복이 지키지 않으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멸하시게끔 허락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수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차라리 못할 것 같으면 서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서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누구죠? 그 재물을 서원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예. 그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거든요.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다가 그대로 드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책망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갖고 있었던 이 재물이 너희 손에 있을 땐 너희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니네들이 그거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드리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변질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뒤로 빼돌린 거잖아요. 일부를 빼돌린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걸 아시죠? 성령이 하나님 그것을 속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그들을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원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했던 어떤 계약의 성립 서원이든 그걸 지켜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서원한 자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드리세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 20절까지 나가야 되니까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리가 소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7절에는 반대로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면은 헛된 일들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지면 그 일들 때문에 막 여러 사람도 안 나오면 쓸데없는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헛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은 그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성실히 행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성실히 하면 여러분이 누군가 접대하지 않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업하는 사람들 실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사업하니까 누군가 만나서 술 접대해야 되고 만나서 뭔가 뇌물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사업의 길이 안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사업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부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케이스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된 케이스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무언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들과 무슨 화친 조약을 먼저 내밀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히려 그들의 그 이방 민족의 왕이 그들에게 와서 화친하자고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 맺는 거고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얘기하는 거지. 이삭이 먼저 가서 화친하자. 난 너희의 땅에 살 테니까 우리가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떠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거 내놔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안 줘도 되죠. 근데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사업하면서도 상대편에게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 그 사람에게 접대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꿈이에요. 우리의 꿈. 그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7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똑같이 어느 지방에서든지 어떤 나라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고 있죠, 우리는.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원리는 그렇거든요. 그리고요, 그게 원리예요. 왜냐하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다스려요. 감찰하죠.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항상 있어요. 예. 세상의 원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빈민들, 고아와 각과 과부들과 객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들을 짓밟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전도서에서 이걸 얘기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걸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위에 누가 있느냐는 걸 보라는 거예요. 최고의 높이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들은 자기들이 높은 줄 알고 막 아래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최고의 높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다 보고 계시잖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우리가 교회 10주년이었잖아요.
10주년 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틀었습니다. 그게 10분짜리 영상인데 10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그 10분 안에 짧은 영상들 속에서 우리가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죠? 천국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이 출생함과 동일하게 죽을 때까지 영상이 쫙 지나갈 겁니다. 네. 그때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이때는 너는 왜 이렇게 살았느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영상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거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밝혀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숨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냐? 다 보여주실 거거든요. 내가 홀로 있을 때 죄 지은 것도 다 보여줄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욕했던 것도 다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세상에 다 알려질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7 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세상을 감찰하는 눈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주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날마다 오늘 전도서에서 계속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을 경외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도. 자, 그래서 너희의 말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너희가 서원한 것도 다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찾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높은 자들이 있음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나니 왕도 그 밭의 수산을 받느니라.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보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도 밭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거지. 그 뭔가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왕 위에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법칙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내가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거 이루어지면 그걸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진짜 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 현실에서 자족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 자족에 관련된 말이에요. 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한 부유함도 처할 줄 아는데 내가 그 모든 것에서 깨달음을 얻었나니 그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야. 비천에 처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많이 얻어도 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게 내게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뭔가 우리 능력하면 막 병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순간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게 안 지워져서 내 새끼 내 가족이 우선이에요. 이거 하나님 우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최고로 우선순위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보여주실 건데 일단은 우리 가정 살기 위한 거예요. 내 새끼 먹는데 우선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 우선순위 아닙니다. 하나님 차선책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단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걸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0년의 연단은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 놓는 과정으로 자리로 옮겨주시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때 무언가 다 얻었다면 그들 하나님의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광야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양식만을 주시는 거야.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만나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딱 있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튿날까지 두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튿날까지 두었다는 다 벌레 생겨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건 너희 하나님이란. 예,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거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있겠어요.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새끼 거 조금 더 챙겼다. 내 새끼 배고플까 봐 더 챙겼는데 벌레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아이들 좀 더 많이 주고 싶어갖고 하루치를 걷었는데 더 많이 남겨놨더니 그 다음날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요, 부모가. 내 새끼를 더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정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 받는 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광야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교했어요. 청년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갈 수 있는 선택된 장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만 들어갔지 애굽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야는 선택받은 자들이 가야 하는 곳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의 땅이에요. 광야는. 그걸 즐거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은도 모든 것도 만족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헛된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고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거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재산이 많아지면 나갈 돈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남는 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수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래요. 폐단. 죽는 길, 망하는 길이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뭐라는 겁니까? 재물을 해가 되도록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 교회에서 성부가 나오는 걸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근데 내 가족, 내 재산 불리려고 쫙 하잖아요. 그 재물이 그를 멸망으로 인도해 갑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면 14절. 그 재물이 재난당할 때 없어진다. 언제 없어진다고요? 평상시에는 안 없어져요. 그 재물. 언제? 재난당할 때. 한 방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낳았는데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한날 한시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보시면 욥이 그랬거든요. 욥이 하나님 테스트했죠. 그건 거부였거든.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그냥 한 번 착 치니까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거든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재물을 자꾸만 먹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번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않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그럼 11조 손대지 않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그거는 그거보다 큰 죄악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누가 용서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 회방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물건을 손대는 자는 이거는 완전히 내 생명을 그냥 아예 그냥 들이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11조의 개념들이 막 인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 달로 넘겨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을 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원래 11조 못 드린 것까지 가산을 해서 원래 드려야 되거든요. 늦어지면 원래는. 아니면 여러분이 못했잖아요. 못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곡물이 여러분 심어 하나님 것도 건들고 심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어쨌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꼭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손대는 이유가 뭐겠어요? 욕심이거든요. 내 것이라는. 그래서 죄예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아야죠.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해서 박하영 집사 돈을 막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아무리 없다 해서 내가 우리 박준규 집사님 막 집에 가고 막 돈을 막 꺼내서 그럼 뭐예요?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똑같습니다. 재물을 여러분 모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허락한 것들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듯이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면 옷 한 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하며 살아가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근데 여러분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올 때는 벌거벗고 아무것도 알몸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냥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갈 때는 육체적 알몸은 돌아가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짧은 80년, 90년의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올 때하고는 달라요. 돌아갈 때는. 자, 그래서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자꾸 바람을 잡는 수고만 따라가니까 걱정과 근심과 또 막 억울함과 분노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낙을 누리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낙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간 좀 짧게 빨리 봤는데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마음에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요. 좀 변화되십시오. 싸우십시오.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열매 거두는 때가 아직 아닌 거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을 심었든 악을 심었든 다 잘합니다. 지금 나중에 결실할 때가 올 거거든요. 그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결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을 결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는 선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선한 것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선한 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수십 년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열매를 거둘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을 바꿔야 됩니다.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죠. 더러운 땅, 돌덩이 있는 땅, 거기에서 자갈을 다 걸러내서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씨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반드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늘 날마다 주님 주신 형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